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오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시 나눴으면 합니다. 저번 주였죠. 우리 렘넌트 데이 하면서 우리 목사님 스가랴서 말씀 중에 뭐 그림도 그리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또 전달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하셨던 게 하나가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설명을 하셨어요. 또 뭐 메시지 중에도 참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기도 한데 이 성공의 자리 여기에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성공의 자리 이후에 자꾸 죄를 향한 방향으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 성공에만 취하게 되면서 멸망의 자리로 간다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 멸망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머지 견디다 못하고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 맞으신 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개하면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 죄악들 그것도 기억치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을 회복하죠. 이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로 올려주세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쳐가면서 요셉에게까지 이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요셉의 시대에 이르러서 정말 최고의 전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을 누리죠. 400년의 시간이 근데 지나다 보니까 노예로 바뀌어버렸어요. 노예로 있으면서 너무 고통받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세워서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을 거치면서 진짜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그 시기가 거쳐요. 그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치에까지 또 올라가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걸 또 잊어요. 이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한 나머지 또 언약을 잊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괴롭힘 당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마다 잠깐 사사들을 회복하지만 여전히 이 언약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요. 시대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복음 앞으로, 언약 앞으로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다윗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룩합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앞에 찾아올 정도의 응답을 누려요. 근데 또 그 성공이 독이 돼요. 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가, 우상의 문화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 또 심판하시죠. 솔로몬의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왕국이 쪼개지고 그때부터 수없이 또 이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결국 중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계속 이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요. 포로가 돼요. 포로되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일어났던 이사야,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던 예레미야, 그들을 통해서 또 이 언약을 회복했던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시 이제는 아예 나라가 없어져요. 로마 시대가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계속 이거였어요. 보면 참 좀 뭐랄까요, 속 터지는, 진짜 뭐 고구마 몇십 개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은 그 꽉 막히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것들은 왜 이럴까? 세상에 멍청이도 이렇게 멍청할까? 세상에 아무리 사리분별 못해도 이렇게 못할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 참 답답해요. 근데 냉정히 따지고 보면요, 조금 냉정하게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때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심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저 앞에 있는 서석중학교 전교 330 몇 명 하는데 300 몇 등 하는 그 등수를 받기도 했었고요. 검도부 하고 있는 서석중은 검도부 있거든요. 검도하는 친구들보다 제 성적이 낮은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 시기에 진짜 공부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죠. 오죽 안 하면, 수업 안 듣고 운동하는 애들보다 시험 점수가 안 나올 거면. 그 시절에 제가 항상 특정 시기가 되면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시험 기간이요. 그 시험 기간도 시험 기간 한 2주 남겨놓고가 아니고 언제요? 시험 딱 전날 저녁에 잠은 오고 잠은 자야 되겠고 시험 공부는 안 했고 이것도 어떡하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잤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좀 열심히 어떻게 해볼게요. 하나님, 이것만 좀 어떻게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진짜 좀 잘할게요. 하나님, 혹시 내가 이번 주 좀 예배 때 좀 막 많이 떠들었죠? 이번 시험만 마무리 잘 되면, 하나님 내가 좀 공부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혜 주신다며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참 근데 웃기게 중학교 3학년 처음 올라가서 1학기 시험들이 제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성적들이 잘 나왔어요. 그 잘 나왔다 해봤자 3, 40점입니다. 저는 10점, 20점을 생각하는데 그래도 3, 40점, 뭐 50점, 60점 나온 것도 있어요.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그때는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진짜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200 몇 등이 나왔어요. 성적표 딱 나왔는데 은혜되더라고요. 왜요? 저는 꼴찌하면 어떡하지 막 그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그 밤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셨나? 그래 생각한 거죠. 제 나름대로는 성공이었어요 그게.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험 공부 다가오는 그때까지 제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또 똑같아요. 그냥
그러다가 또 2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아차 또 이제 내일 시험이네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한 번만요. 이번에 진짜 잘할게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그러고 그 중간고사 봤는데 점수 바닥을 쳤어요. 원래 나올 점수가 나왔어요. 와 근데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지? 그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내 앞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근데 또 기말고사 마지막 이제 중학교 마지막 시험 딱 보는데 여전히 또 그렇게 됐어요. 시험 전날 또 와 하나님 그래도 안 좋은 점수로 중학교를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가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본 그 시험에 제가 영어 점수가 무려 9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9점. 수학은 12점이 나오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성적 가지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시다가 그때는 좀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와 진짜 하나님 너무했다. 하나님 그래도 한 자리 숫자는 아니잖아요. 10점은 넘어야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웃기죠?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눈앞에 있는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는 막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요. 그냥 하나님이 좀 잘해주시면 와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성공했다, 내가 잘 됐다, 뭔가의 결과적인 것 그거에 그냥 취해서 살아요. 야 내가 이만큼 응답받았네, 내가 이만큼 축복받았네. 처음에는 이야기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처음엔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16장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고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그 기쁘게 했던 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 성공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바로 튀어나와요. 불평, 불망, 불신앙, 원망 다 튀어나와요.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그때야 좋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문제냐? 아니요. 저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신앙의 수준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의 수준에 머물러요. 당장 내 먹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에 머물러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결국 내 인생에 뭔가의 중요한 거를 따라갈 때 있어서는 이 기준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 그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언약이 내 삶의 영역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많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맞는데 그거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야기고 막상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현실에서는 이거 잘 안 와닿는 거죠. 왜요? 이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많이 듣는 창세기 3장이요. 나 중심이에요. 애초에 내가 지금 얻은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들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 하는데 결국은 내가 한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그래도 이뤘다.
가장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건 그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질 못해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올라갔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이 성공의 근간을 이룬 거, 이거 굳이 하나님이 아니었어도 내가 내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올라갈 수 있어.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한 걸로 여기까지, 하나님 아니었어도 충분히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파고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되잖아. 저 열매 먹는 거 그게 뭐라고? 야, 꼭 굳이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냐? 저 열매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만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나중심,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게 각인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어디서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앞에 부딪혀올 때.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 이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 렘넌트들, 남은 자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 이 흐름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큰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이 흐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만 딱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이 그랬죠. 사무엘과 다윗,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 보면 딱 이 안에 서 있었어요. 무슨 차이냐? 어떻게 창세기 3장 이거 어떻게 각인된 거 다 치워내고 다 새롭게 하고 진짜 제대로 했을까?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건 딱 차이 하나 있어요. 이 언약의 사람들과 그냥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현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 하나 차이였어요. 오늘 로마서 15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편지가 로마서죠. 이제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몇 번 로마 교회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가 성경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에 큰 열매를 드러내는 그 시기에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 여행의 거의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큰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19장 21절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속에서 그 시기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정작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가 목표가 아니라 로마 뒤에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디죠? 서바나라고 이야기해요. 이 서바나가 어디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스페인이에요.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의 이제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런 곳이죠. 이 서바나를 계속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왜 서바나를 계속 가려고 합니까? 이 당시 이 시대에는 아직 이렇게 그 미국, 아메리카 있는 그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죠. 그게 1500년대 이후에 발견됐으니까요. 이 당시 시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땅 끝이 어디냐? 그게 서바나였어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의 땅 끝이 서바나였어요. 스페인 밖으로, 서바나 밖으로 배 타고 나가면 지구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 서바나를 근데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바울이 계속 서바나를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요. 이 땅 끝이 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 어디예요? 이 땅 끝이요. 이 땅 끝까지 증인 되도록 하겠다. 상식적으로 조금, 그래서 이 현실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한 이야기예요. 로마 가는 것도 사실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와서 바울을 뜯어 말려요. 네,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겠다 하니까 다 뜯어 말려. 예루살렘 가면 잡혀가요. 가긴 어딜 가요? 로마는 무슨 말이 되는 소리. 그냥 여기서 우리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2해 동안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운동, 지역복음화라는 개념에서의 전도운동, 정말 가장 모델적으로 일어난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의 그 응답들을,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이뤄냈는데 성공을 이뤄냈어요. 인간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이 현장 놔두고 어디를 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판 삼아서 하면 되죠, 사역.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왜요? 자기의 목표는 여기거든요. 여기 가야 돼요. 로마도 진정한 목표가 아닌 거예요. 로마도 이 서바나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를 못 가면 안 돼. 로마 가는데 어려워. 그러면 포기해.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로마조차도 그냥 거쳐가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말씀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거니까 그대로 내가 쓰임 받아야겠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약속하신 거니까 나 가야지 서바나까지. 뭘 로마 가는 거 어려워? 괜찮아. 근데 나 로마가 목표가 아니야. 로마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난 가는 거야.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 가서 이런저런 사정들을 다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들려서 내가 헌금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내가 로마도 갈 거야. 근데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에게 들러서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가서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순수하게 간 거예요. 니네가 땅끝 아니잖아. 땅끝은 서바나야. 난 그 땅끝까지 내가 갈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목표니까. 바울은 이거 붙잡고 갔던 거예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그냥 내 방향 맞추는 거예요. 야, 현실적으로 어려워. 힘들어. 먹고 살아야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고 무모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식하고 무모하다 하기에는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여기에 맞춰요. 왜요? 하나님 목표가 여기 있으니까.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도 3부 예배 중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오늘 제목처럼 무엇을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 성공을 붙잡고 가신다라면, 이 성공을 바라보면서 가신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걸 바라보고 이 흐름을 바라보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적인 이 개념들 다 그냥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 그 절대적인 목표, 그거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금요 심야 예배 나오셔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그 기도 제목들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수준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뭐 이 수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수준 놓고 기도 많이 해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 혹시 내가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한 단계만 더 뛰어넘어 볼게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이거 바라보면서 갈게요.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대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일교회 우리 기도 제목에 3,000제자 300지교회가 있어요.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구호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박성진 목사님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그냥 말 이리 맞춰내셔 해놓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딱 그만큼만 보고 그만큼만 응답받아요. 근데 그게 박성진 목사님이 내놓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고 절대적인 계획으로 붙잡아지실 수 있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전도운동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지신다면, 그러면 그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림 가지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니까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속, 사도 바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니까 그래, 네가 로마에 가리라.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진짜 제대로 여기에 방향 맞추면 그 사람 들어서 하나님이 그 미래까지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중요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내 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것 붙잡고 있는 수준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받아가시는 주역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상황, 나의 모든 사실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 속에 혹시 머물러 있는 나의 수준들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내 것, 내 중심, 내 현실의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방향 맞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귀중한 언약 속에서 내가 붙잡고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수준, 나의 성공, 나의 목표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